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이죠.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에 또는 다음 달, 내년을 생각할 때에 설레임이 내 안에 더 큽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큽니까?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큰가요? 아니면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큰가요? 특히 가보지 않는 곳, 보지 못했던 것, 이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곳은 설레임으로 다가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곳이 설레임일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선택한 곳, 내가 이것을 캔슬할 수도 있을 것 정도는 설레임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내가 가기 싫은 곳 또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는 도리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0대 초반 때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기억이 납니다. 한 군데는 중국이었습니다. 아직 수교 전이었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홍콩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 가슴이 쿵당쿵당 했었고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이 어찌 그리 꿀맛이든지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수교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이 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미지의 그런 장소였지만 설레이는 마음이 훨씬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중국도 아닌 대구 옆에 영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끌려갔던 것이죠. 처음으로 갔던 곳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는데 한쪽은 설렘이고 한쪽은 두려움으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왜 두려울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내 힘과 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지 아니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설레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 막바지의 여행이 또 시작됩니다. 그가 75세 때 첫 여행을 했습니다.
집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야만 됐었거든요. 그때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는 130세 됐습니다. 그는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17년 정도 더 살 나이지만 아직 연세가 많이 들었던 거죠. 그의 남은 여생, 이제 헤브론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죠. 애굽에서 잠깐의 작은 것 가지고 채울 수 있었지만 오래 기간 동안에 지속되어지는 가뭄의 사건 때문에 먹을 문제를 해결치 못했던 것이죠.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자기의 거처를 뒤로 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마음에 두려웠던 것이죠. 여행입니다. 머나먼 여행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팔레스타인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문화가 발달됐던 곳이 이집트였는데 그곳에 가는 그 자체가 마음의 어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왜 야곱이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연세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두려움의 문제는 좀 작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지긋이 들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러시죠? 젊었을 때는 아직 모르니까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호들갑 떨기도 하고 막 조마조마하는데 나이가 좀 드시면 좀 의연해지지 않습니까? 느긋해지기도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겠지. 일이 해결되겠지. 아니면 뭐 이것을 참으면 되지. 포기하면 되지. 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좀 느긋하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나이도 130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경험할 거 다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말았을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 두렵지 않아도 될 나이이지만 그런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좀 몇 가지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일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몸이 성치 않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몸이 갑자기 아프면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동행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염려스러운 것이 몸이 약했을 때, 나이에 들었을 때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 여행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여행이 아닙니다. 최소 한 달 내지 2달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여행.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족만 70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온 큰 무리를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위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겠죠. 이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려웠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이집트, 애굽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그래도 아직 풍족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장소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그 시간 대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했었던 것이죠.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이 야곱에게 가족에게 벌어지게 될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처처로 가기는 하지만 바로 왕이 마음 잘 못 먹으면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것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땅, 해보지 않는 일들,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변화 자체가 두려움일까? 아닙니다. 그 변화가 내 손 아귀에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보다 커 보일 때 내 손으로 그것을 만지기 쉽지 않게 된다 생각할 바로 그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두려움은 알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내 인생의 미래를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두렵기 시작합니다. 즉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 미래를 좀 알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코스로 가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보기를 합니다. 저에게 좀 채워주세요. 제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소유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 만나든지 제가 감당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연약해진 내가 일을 당하면 어떻게 그것을 피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를 좀 건강하게 힘세게 가진 것도 좀 있게 해주시사 미래의 일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서 감당해 해달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잘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실까?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도 넉넉히 주시고 체력과 건강도 좀 보강해 주시고 내 직장 사업장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형통케 하시면 참 좋겠는데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손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내게 힘을 더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두려움의 과제인 것이죠. 인간의 방식으로 풀고자 원하지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두려움은 그의 인생의 5가지 큰 두려움의 산 중에서 마지막 5번째 두려움이라는 산을 5번 넘었습니다. 5번. 그 첫 번째가 언제냐? 28장 17절에 집을 막 떠났을 때,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그는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인생 여정을 위해서 여행을 출발하는 그였지만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 전환 첫 번째 두려움의 산을 넘었던 거였죠. 두 번째 두려움의 산은 언제였는가? 라반으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에 두려웠습니다. 외삼촌이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환대했지만 나중에는 야곱을 경계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것을 뺏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과 가족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했었던 거죠. 라반이 뒤쫓아 봅니다. 나중에 만나긴 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외삼촌이 저의 것을 다시 뺏어갈까 봐 저는 두려웠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또 다른 고비죠. 라반에게 추격당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사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 산은 언제 왔느냐?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왜? 형이 나를 칠까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다 죽일까 봐,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이 소유 재산을 다 잃게 될까 봐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이 세 번째 두려움의 산도 그는 넘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의 산이 또 언제 왔느냐? 42장 4절 말씀에 베냐민을 잃게 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식량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러면 다른 형제를 풀어주겠다. 의심받지 않게 하겠다. 이 야곱은 베냐민 잃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막내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는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5번의 두려움의 큰 산을 넘게 되는데 이것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뭔가 야곱에 있어서는 이 두려움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아내를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자기 목숨을 잃거나, 오늘 본문의 5번째는 가나안 땅, 자기 고향 땅을 잃게 되는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이제 떠나서 애굽에 가면 내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내가 되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땅에 묻혀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겠는가?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대한 두려움, 떠남에 대한 두려움, 이미 잃게 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곱씹어 보면, 살펴보면 언제 오느냐? 뭔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두렵습니다. 아니, 잃지 않았는데 잃게 될까봐 두렵게 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름 그 자체가 두려움인가? 아니죠. 잃어버린 이후에 내 인생에 상당히 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들어온 거죠. 이름 떠남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내 인생의 변화, 이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힘이 비축되어 있고 소유가 있으면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내게 가진 힘이 적고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할 바로 그때부터 두려움의 홍수에 내가 또 밀려서 저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2가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2번째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두려움을 딛고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힘이 세지고 잘 준비가 돼서 그 힘 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2가지 방식대로 응답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정말 고달파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유를 더하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없앤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더 힘세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두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두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결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이것 외에는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요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땅에 가는 그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런지, 어떻게 70명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인지, 어떻게 거대한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리며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직 가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세 나이입니다. 그가 살아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장례는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치렀지만 그냥 그곳에서 끝냈던 것이죠. 남은 생애가 몇 세인지 모릅니다. 몇 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남은 생애 시간이 그냥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죠. 시간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두려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서? 거기서. 어디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애굽 자체가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가 두려워하는 그 현장, 그 장소에서 큰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피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직면하기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면하기 싫은 그 시간, 가기 싫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림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나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나갈 때에 나의 작디작은 두려움의 그 마음의 문제는 극복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좋은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 마지막 요셉이 너 눈을 감기게 해줄 거야. 요셉이 너 장례 치르게 해줄 거야. 너 살아서는 못 오지만 나중에 너는 이곳에 와서 장례를 치를 것이고 너 나중에 후대에 큰 민족을 이뤄서 너의 후손이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야. 하면서 알 수 없는 미지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은 정확하게 430년 후에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야곱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세대가 바뀌었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해 가십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 알 것이었지만 아는 것을 서럽게 하는 것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모르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이끄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간혹 내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손을 붙잡아 주사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내 미래는 영원히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이 두려움은 점차적으로 작아지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쓸 때마다 이 내 손 안에 있는 두려움은 더 커지고 2배, 3배, 4배, 100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아갈수록 이 커다란 두려움은 작아지고 내 손 아귀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미래란 두려움 여전히 있지만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놀라운 일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두려움의 산, 그는 결국 넘었습니다. 넘었더니 그 두려움의 산 너머에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 22년 전에 이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완전히 인생 다 망가져버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큰 두려움의 산 뒤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역시 두려움의 산을 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이 있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선물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돈 안 내고 살 수 있는 애굽 땅도 새롭게 예비를 해 주셨고, 이 가나안 땅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430년 이후에 또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내 눈에, 내 손에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선물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소를 마시면서 살듯이, 또는 산소를 마시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숨을 내쉽니다. 내 숨은 산소입니까? 이산화탄소입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만 있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산소를 들여 마시는데 이것 때문에 자연스레 이산화탄소는 발생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듯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뱉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숨을 들여 마시면 한다면 우리는 역시 살 수 없습니다. 숨을 내쉬기도 해야 됩니다. 내쉬면서 발생되는 것이 있을 수 있듯이 두려움도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믿음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맞이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꼭꼭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다릴 때에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선물들을 맞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